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 간청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초기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면은 좀 큰 지역이고요. 그 안에 이제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이 외의 지역들의 지명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한 번에 싹 불러서 그때부터 계속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셨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성전 청결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다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몇몇은 동행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셨을 때에 기다리던 제자들과 이제 합류하게 되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본격적인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4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헤롯 안디바의 관리 중 한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자,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고요. 자,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주 심각하게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관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신앙적인 행동은 아주 유명한 랍비를 초청해서 그 랍비의 기도를 받고 또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는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고 지금 이 관리의 생각에는 이분이 특별한 분인 것 같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났거든요. 랍비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 예수님 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자, 이 관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것만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표적과 기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되고 눈으로 뭔가 확인해야 되고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너희들 마음에 들게 보아야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가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급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려와서 빨리 가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랍비라고 생각하는 혹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아직 분명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 랍비에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왕의 신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은 그 왕의 신하 그 마음속에도 분명히 믿음의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에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인데요. 자, 이 표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셨고요. 다양하게 치료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은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 두 번째의 표적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의 말씀은 표적과 기적을 보일 수 있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냥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자,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옆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막연한 상황에서 이 관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계속 가기를 권면할 건지.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돌아설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이가 나았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관리는 아이가 지금 낳았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어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진짜 아이가 낳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신하는, 이 관리는 믿음의 끝자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 성경에 하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소아들에게 명령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참 여러 특별한 비교가 됩니다. 지금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병든 자를 위한 강구는 동일합니다.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 왕의 신하가 더 간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아픈 거고 죽을 병에 걸린 것이고요.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구하는 이 왕의 신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사실 책망하듯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못 믿는구나. 가라. 내 아이가 나았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왕의 신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는 가서 고쳐주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믿음이 좋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었을 것 같고, 오히려 믿음이 약한 이 왕의 신하에게는 그래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다 달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표적과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시하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신기한 일이 많으니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00%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인지, 혹은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왠지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나오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 나올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오셔서 뭔가를 해주면 할 수 있는 분 같았습니다. 백부장은요,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으로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어떨 때는 기적과 표적을 숨기셨고 어떨 때는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타이밍에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딱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종종 의미를 찾기 힘든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숨겨지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언제 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들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흥분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인한 흥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표적과 기적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 예수님께 나와서 빨리 와서 우리 아들을 건져주십시오. 지금 빨리 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정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표적과 기적만 자꾸 바라보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의 태도는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전제가 없었습니다. 고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고치시느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꾸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이런 기적 한번 일으켜 봐봐라. 야,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이런 일 한번 일으켜 봐봐라.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새벽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의 태도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야,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것 같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주는 도덕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도덕적인 스승은 세상에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저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이념으로 싸우고 있죠. 신학적인 이념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있죠.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올바로 서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분명히 그렇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여다보면 설교 시간에 계속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한 80%가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세미나를 열어서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자리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냐는 겁니다. 광야에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선지자를 보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았다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된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간 사람들에게 요한을 선지자로 보아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나갔습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뭘 하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저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나?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뭔가 세상 생활에 지쳐서 초월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큰 교회에 가면요,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할 텐데, 내가 무슨 선거에 나갈 텐데, 혹은 내가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할 건데 그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왕의 신화와 같은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랍비로 혹은 위대한 지도자로 혹은 선지자로,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왕의 신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음을 옮긴 그 작은 걸음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언제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했는지를 묻습니다. 자세하게 묻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5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친구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의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의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도 모릅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묵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후에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신학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간청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말씀만 듣고 그는 믿음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그 아이가 낳았을 때에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언제 낳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낳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믿었을 때에 이제 그의 믿음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0절에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이 있습니다. 53절에 보면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러분, 50절의 믿음과 53절의 믿음이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앞의 믿음은 자기가 간청한 일에 대한 부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53절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압니까? 바로 이 50절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내 삶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으면은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작정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분주해서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0절의 믿음, 이 믿음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53절의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까? 부분적인 신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친 것은 믿지만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